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9장입니다. 제 19장.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되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리매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발효라는 것과 썩는 것은 같은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 우유를 실온에 놓고 그걸 그냥 두면 실온에서 적당한 온도, 적당하게 균형이 맞으면 우유가 썩지 않고 발효를 합니다.
그래서 발효를 하는 음식들은 더 영양가가 풍부해지죠. 근데 이 모든 조건이 딱 맞으면 이 발효가 되고, 조건이 맞지 않으면 똑같은 상황인데 그것이 썩게 되죠. 썩으면은 아무 쓸모가 없고 오히려 이제 독성 물질이 나옵니다. 뭐 우유뿐만 아니라 삭히는 모든 음식들은 삭히는 과정과 썩는 과정이 동일한 과정을 겪습니다. 근데 그 연구를 해보면 50대 50의 동일한 그 효소들이 있는데, 여기에 좋은 효소들이 조금 더 활성화가 되면 거기서 발효가 돼서 좋은 음식으로 변하는 반면, 이 나쁜 균이 조금이라도 더 활성화가 되면 이게 썩는다고 하죠. 근데 여기에 이제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인데요. 종종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악한 영들이 역사한다. 우리 마음이 성령이 좋아하는 것을 자꾸 하면 성령이 역사하는데 훨씬 더, 즉 성령이 좋아하는 사랑이나 은혜나 섬김이나 그것을 우리가 하기 시작하면 성령이 정말 우리 안에 열심히 일하기 시작하지만, 내가 계속해서 악한 마음을 갖거나 다른 마음을 품으면 성령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이 좋아하는 먹잇거리를 끊임없이 제공하기에 점점점 어두운 영에 사로잡힌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는 대조적으로 계속해서 사울과 다윗의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평안할 때는 이런 것들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평안할 때는 믿음으로 잘 사는 것 같은데, 내가 좀 위기거나 압박을 받을 때, 혹은 조급한 마음이 들 때, 그때 우리의 이제 신앙의 훈련된 모습들이 어떻게 훈련되느냐, 그것이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사울 왕이 이제 왕위에 올라서 자기의 왕권을 다져야 할 때, 이제 다윗이라는 어린 소년이 등장을 하죠. 근데 이때부터 사울이 굉장히 스스로 파괴적인 행동을 합니다. 이미 자신의 하나님 앞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임의로 드리면서 사울이 굉장히 분노하고 하나님이 사울에게서 떠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이후였기 때문에 더 불안하기도 했을 겁니다. 근데 어린 소년 다윗이 등장하면서 그것에 굉장히 이제 질투를 하기 시작하죠. 다윗이 혁혁한 공을 세웠고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고 그것 또한 불안하게 생각합니다. 두려워하죠. 그게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이 내 밑에 있기에 내가 축복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지 못하고 그걸 오히려 질투합니다. 그리고 분노하죠. 오늘 말씀에도 계속 그 분노가 이어지는데 점점 스스로 화를 내고 분노하다 보니 그게 자신을 삼켜버립니다. 이미 다윗은 사울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사울이 이유 없이 사실 다윗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게 되죠. 근데 이미 다윗의 삶의 궤적을 이렇게 보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다윗을 참 좋아했습니다. 사울왕 아들 요나단도 그렇고 딸 미갈은 이제 다윗이 남편이 됐기 때문에 훨씬 더 사랑하고, 또 주변에 있는 모든 신하들도 다윗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근데 유독 사울은 다윗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이 대적이라고 생각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명령을 합니다. 근데 이게 구체적인 다윗이 반란을 했거나 혹은 사울에게 대적을 한다거나 그런 일들이 있는 것도 아닌데, 사울이 조바심 때문에 점점점 다윗을 죽이려 하죠. 근데 그 마음을 자꾸 품으니까 오히려 자기의 인생을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다윗만 없었더라면 괜찮을 텐데, 다윗만 없었더라면. 근데 그게 그렇지가 않죠. 다윗은 다윗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자 이제 사울이 점점 스스로 분노에 사로잡히자 엉뚱한 행동도 합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 앞에서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망하매.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거냐면 사울이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신하들에게 명령하자 요나단이 이를 막습니다. 아버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원래 아버지도 굉장히 다윗을 기뻐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이다라고 기뻐했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범죄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왕이라도 자신의 신하를 까닭없이 죽이는 건 범죄다. 그렇게 얘기하자 사울이 그때 마음을 한번 돌이키죠. 그리고 나서 다윗을 죽이라 명령한 것을 철회하고 다윗을 왕궁에 들였습니다. 근데 다윗이 수금을 타주면 악령이 떠나는 상황이 많았기 때문에 혼자 이제 다윗이 수금을 타고 있을 때 그냥 화가 나는 겁니다. 그냥 화가 나서 창을 던지려고 했죠. 점점 자기 파괴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령에 사로잡혔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거꾸로 내가 계속해서 악한 생각을 하고 자기 중심적인 파괴적인 행동을 하면 하나님의 영이 떠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악령이 사로잡히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선하게 살게 하려고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만지작거리는데 그거를 거부하고 계속해서 스스로 악한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스스로 악한 영을 불러들인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하나님의 악한 영을 보내셨다라고 하는데 그건 거꾸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품고 사느냐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한번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의 인물들이 다 하나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요즘으로 얘기하면 다 이게 성도들 이야기입니다. 이게 교회 안의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는 교회의 전신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령이 왜 들을까? 아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사모하거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 그 선한 일들을 자꾸 사모하지 않고 내가 통제되지 않은 감정에 계속 치우치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 말씀에는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도록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도록 계속 그것을 강조를 하죠.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성령이 도저히 우리 안에 거할 수가 없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주의 전이 돼야 되는데 주의 전이 되지 못하고 떠나보내게 하죠. 그러면 빈집에 7 귀신이 다시 오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자꾸 잘못된 생각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와 다르게 이제 요나단의 경우에는 아버지가 계속 잘못하는 일을 합니다. 다윗을 사랑하는 것도 있지만 아버지가 왕으로서 아버지가 잘못된 판단을 하자 아버지 앞에 생명을 무릅쓰고 다윗을 피신시키고 아버지에게 나가서 다윗의 공로에 대해서 상기시키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5절에 보면 요나단이 아버지께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즉 다윗이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 온 이스라엘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위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요나단이 다윗을 좋아한 것도 있지만 아버지가 잘못돼 가는 길을 그냥 바라만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도 하셨고 아버지도 원래 기뻐하셨고 까닭 없이 이런 일을 하시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당시의 세계관은 왕으로서 또 아버지로서 자식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아들이 잘못하면 아무리 왕자라 할지라도 초대 왕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아들을 폐위시키거나 아들이 내 권위에 도전하면
왕자라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던 왕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왕이 처음에 뜻을 돌이키죠. 근데 요나단이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의 뜻과 아버지의 생각과 그 사이에서 요나단이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무리 봐도 이것은 아버지가 이거 잘못하는 거다. 그래서 아버지께 가서 이야기를 하죠. 가장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과 인간적인 관계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때 요나단은 아버지와 다르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고 또 다윗 때문에도 있지만 그것을 아버지에게 가서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한번 뜻을 돌이키죠. 자, 그러면 우리가 모델이 되는 다윗은 어떨까요? 다윗을 보면 전쟁에 나가서 혁혁한 공을 세웠는데 왕이 자기를 죽이려 합니다. 그러면 왕궁에서 도망가고 피해야 되죠. 무조건 도망가고 피해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요나단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 왕궁으로 옵니다. 분명히 자기를 죽이려 했던 소식도 다 금방 왕궁에 퍼졌을 텐데 사울의 신하들이 다윗을 죽이려 한다. 명령을 받았다. 근데 다윗이 요나단이 아버지와 다 이야기를 하고 아버지가 너를 다시 복권한다 하자. 이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듣고 다시 왕궁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니라고, 나 이제 더 이상 왕궁에 있다가는 내 목숨 부지하기 어려우니 그냥 도망가거나 할 텐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정말 신실함을 지키죠. 두 번째는 침상 앞에서 하프를 켜고 있는데 그때 또 창을 던지죠. 그러면 도망가고 절대로 다시 돌아오지 않을 텐데 이번에는 이제 미갈 아내와 함께 집에 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는 미갈이 다윗의 목숨을 지켜주죠. 이런 과정을 계속하면서도 전쟁이 나면, 즉 블레셋과 전쟁이 나면 자신을 군대의 장관으로 임명을 왕이 했기 때문에 그 일을 또 감당을 하러 나갑니다. 그게 이제 다윗의 신실함입니다.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나라가 위태하면 자신이 맡겨준 사명과 소명을 다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고 왕이 맡기셨으니까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하지 않고 영적인 피난처인 하나님께 의지하고 늘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왕이 계속해서 죽이려 하자 결국 사무엘에게 찾아가죠. 자신에게 기름을 부었던 사무엘에게. 근데 사무엘이 다윗을 보고 그냥 끌어안고 같이 피신을 합니다. 그래서 왕이 한번 다윗을 어떻게 하려고 계속해서 전령들을 보내고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다윗을 보호하면서 계속해서 다윗을 예언을 통해서 보호하시죠. 우리가 이 세 사람의 좀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안에 사실 이런 모습들이 다 있습니다. 사울처럼 질투와 분노로 자기도 파괴하고 다른 사람을 때로는 파괴하려고 하진 그런 마음이 들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배겨나지를 못합니다. 계속해서 악한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바꾸시려고 자꾸 노력을 하는데 그것을 내가 스스로 거부하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부재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부재라는 것은 다른 영들이 나를 자꾸 사로잡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잘 지켜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우리가 신실하게 믿음을 지킨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도 다른 생각, 다른 것에 사로잡힐 수 있다라는 것이죠. 가장 안타까운 것이 사울이 그런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처음에 예언도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모두가 알고 있는데
사울이 점점 다른 생각을 품고 조급하고 질투하고 하다 보니 하나님의 음성이 점점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에 있던 가족들도 점점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요나단도 멀어지고요. 미갈이라는 딸도 사울 왕으로부터 점점 멀어집니다. 내 생각이 가득하고 내 분노만 질투만 가득 차 있다 보니 점점 왜곡된 판단을 하죠. 그게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한 영이 그에게 임하는 모습이죠. 우리가 이런 모습이 혹시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리가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중에 이런 상황을 보면서 주의 영을 내게서 떠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죠. 또 우리가 요나단과 같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인간관계, 아버지와 같은 아주 가까운 인간관계, 끊을 수 없는 관계와 하나님의 뜻과 그 사이에서 나는 어떤 것을 따르느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를 따릅니다. 이 사람은 계속 눈에 보이고 함께해야 될 사람. 근데 하나님의 뜻은 잘 눈에 확실하게 보이지 않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관계를 따르려고 할 때가 있죠. 근데 요나단은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아버지와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셨고 왕도 기뻐했고 아버지도 원래 기뻐했고 그런 모든 관계를 볼 때 아버지 범죄하지 마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정말 조심스럽게 지혜롭게 하면서 관계를 풀어가려고 하죠. 요나단의 모습이 때로는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윗이 참 우리의 삶의 모델이 되는데 위기 속에서 보면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고 싶은 때가 많습니다. 가장 위기의 순간이 되면 사람의 본성이 나오죠. 근데 얼마나 믿음으로 잘 훈련되어 있느냐? 그럼 그때 믿음의 선택이 나옵니다. 다윗은 한 번도 인간적인 방법을 택하지 않습니다. 요나단에게 찾아가서 살려달라는 얘기도 하지 않고요. 아내 미갈에게 나를 제발 살려주면 내가 어떻게 해주겠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자신을 죽이려 했던 왕임에도 불구하고 왕이 내렸던 명령대로 왕궁에 다시 들어가기도 하고 나라가 위태하면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전쟁에 나가 싸웁니다. 왕이 창을 들어 죽이려고 할 때 그것을 피했지 왕에게 대적하지 않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이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정말 사랑하시고 좋아하셨죠. 우리 안에 사울과 요나단과 다윗과 같은 그 마음들이 막 교차할 때 우리 안에 다윗과 같은 신실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나갑니다. 우리 마음이 때로는 참 연약하여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살아갈 때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 마음이 잘못되어서 악한 영이 좋아하는 음식의 먹거리를 제공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은 한 사람인데 우리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울처럼 하나님께 흡족하게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그렇게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자신이 행동하고 또 한순간에 잘못된 계속 반복되는 모습으로 오히려 악한 영이 좋아하는 음식을 계속해서 질투와 분노와 그것을 먹이면서 악한 영이 사로잡히는 것도 봅니다. 우리가 그 사울과 같은 마음이 조금 들었을 때 우리 마음을 잘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대로 다윗은 이런 상황이면 나는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할 때 참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 요나단과 같이 인간적인 마음과 하나님의 뜻 그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며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날마다 우리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어느 순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의 귀하게 마음의 중심을 보고 우리를 가장 존귀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오늘 구역장 권찰의 야유회가 있는데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일정 소화하고 또 내일 정책당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